저희들 교회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어머니, 부모님이 생존이지 않는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특별히 생각나고 저희 어머님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생각이 되어지면 예전에는 다 너 나올 것이 더 어려웠고 궁핍했던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교우들이 한번 얘기한 말씀드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여동생이 바로 우리 그 최영재 성교사 바로 위에 있는 여동생이 최영희 권사라고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하고 5살 차이 그렇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아마 우리 여동생이 그때 나이가 아마 한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나 1학년 들어가기 전이나 아마 그 정도 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아이스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얼음 이렇게 만든 과자 나무 상자에 해가지고 이렇게 멜빵 쥐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그러고 다녔죠. 예전에 왜 그러냐면 요즘이야 뭐 다 이렇게 냉장고 시설이 발달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는 가게에 그런 냉장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가게에 아이스케이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냉장고 없으니까. 그래서 다 예전에는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이스케이크를 통을 메고 다니는데, 우리 그 여동생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아이스케이크 먹으니까 옆에서 앉아가지고 나 한 입만 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부끄러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이가 먹고 싶겠어요. 친구 먹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다 보신 거예요. 그 장면을. 근데 어머니가 돈이 있어야지 그 아이스크림 사다가 이 딸내미를 줄 터인데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친구 아이 먹는 거 얘가 안 주니까 우리 동생이 자꾸 달라고 친구한테 달라고 졸라도 안 주니까 뺏어가지고 얼른 한 입 먹이고 도로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애잔한 마음. 얼마나 자녀에게 그게 먹고 싶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이가 쪽쪽 빨고 있는데 다르도 안 주니까 얼른 뺏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보면서 어버이날이 되어지게 되지만 가끔 그 생각이 저는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면 순종하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하다. 이 순자는 순수히 그런 얘기고요. 종은 따를 종자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전하게 그 말씀에 따르라 이 말 따르라. 이거는 우리가 좀 이게 부드럽게 표현하니까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좀 강압적인 언어로 구사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예요? 복종하라.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의미와 복종하는 의미는 어감이 좀 달라서 그렇지, 좀 강약이 있어서 그렇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뭐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고분고분 뭐예요? 따르라 이 말 따르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시대적인 그런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너무 강압적이다. 어떻게 다 부모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의 인권이 있고 인간 개체인데 이렇게 요즘은 경쟁이 개인의 그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도 하고 또 선뜻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합당한 것을 지시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수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 때 부모님이 나 생각을 완전히 다르고 나는 그게 정말 싫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과연 그 말씀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가? 순종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님 생각을 얼핏 떠올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원래 그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날은 아마 장사를 안 가시고 집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웃에 있는 우리 아저씨가 한 분이 그 예전에는 그 혹시 흑보르코라고 흑벽돌이라는 아시나요?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이렇게 에다가 진흙하고 석회를 섞어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막 다져서 쪽 빼면은 메주처럼 생긴 흑벽돌이 나와요. 그렇죠? 요즘이야 뭐 시멘트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자원이 흔치 않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흑벽돌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근데 아마 그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시간 있으시니까 아마 일을 좀 바쁘니까 도와달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일을 하시는데 일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일이 해가 저물도록 끝나질 않은 거예요.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 집에 가서 남포등이라고 있죠. 남포등. 예전엔 전등이 없었거든요. 나 호야 아시죠? 이렇게 석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 돌리면 쭉 올라와서 불 붙는 거. 너 그거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좀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집에 있는 등불 같은 거 갖다가.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김일 레슬링 선수가 그날 레슬링하는 날. 그래서 그때는 텔레비가 없죠. 이 동네에. 그래서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은요. 그 당시에 1원씩 받고 그 방 안에다가 모아놓고 1원씩 받고요. 그걸 보여줘요. 근데 그걸 보러 가는 날인데, 그걸 보러 가야 되는 날인데, 저희 아버님이 등불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밑에서 보르코가 그 친구나 막 찍으면서 어두우니까 들고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부하가. 왜 부하가 치밉니까? 이거 여기 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높은 데 놓고 같이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굳이 절 보고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전한 마음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 순전한 마음 나겠어요. 막 속에서 막 어린 나이인데요.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요즘 같은 애들 같으면은 말 안 듣죠? 아버지 놓고 도망가 버리죠. 근데 그때는요,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우리가 산 그 시절만 해도 부모님 말은 뭐 굉장히 무서웠죠. 또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속이 막 끓어도 이걸 참고 있었는데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왜 우리 아버님이 그때 절 보고 높은 데 놓고 그 보르코를 찍으시면 되는데 흑백돌 찍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저보고 이걸 들고 있어야 했을까? 제가 나이 먹고 철이 들서에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아버님은 너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한지 봐라. 아마 그것을 교육시키시려고 그걸 들고 아버지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걸 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 하라는 이런 의미는요. 의미는 수동적. 내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순종이라든지 복종이라 하는 그런 개념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능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수동적.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기 싫어도. 그렇죠? 무서우니까 또 힘이 계신 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등불 들고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순종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속에서 뭐 화가 우라치지만 그런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예요? 공경하라. 이것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우러나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됐건 막 화가 나건 말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꾹 참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그렇죠? 우리 10계명 보게 되어지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인간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굉장히 우리 주신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예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서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안 칠 수 있는 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막 짜증나지만 그냥 막 꾹 참고 두고 봐 이러면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하라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가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더 우리에게 부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제가 성경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 너희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니 너희가 저주를 받는가에 관한 말씀의 부분에서 이 말씀 하셨는데 신명기 21장 18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예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보세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라는 명령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악독하기를 그지없다 이면 그지없다. 그래가지고 악독하게 해가지고 폐역하다. 폐역하다는 뭡니까? 요즘 폐역하다는 말은 어디였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폭행할 때, 칠 때 그렇죠? 이건 폐역한 자죠. 이렇게 아주 못된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그게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져서 그 아들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래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잘 타일르고 다독거려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너무 이렇게 타이르다가 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매를 들죠? 성경 매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매를 들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매를 들어서 훈계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폐역하게 되어지면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고발하라 이 말. 자기 아들 고발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아무리 자녀가 폐역할지라도 이 자녀를 끌고 고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끌고 장로들에게 끌고 하라 이 말이에요. 고발하라 이 말이에요. 고발하라. 그렇게 해서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고발하게 되어지면 성읍에 밖을 끌고 나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서 죽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런 명령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1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잘못 자칫 듣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비장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그 악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3절에 이 말씀을 좀 더 보충 추가해서 설명드릴 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이렇게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벌을 낼 수가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저주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주다. 그래서 오늘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3절에 이 약속이 뭔가, 약속이 그 약속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죠. 그 약속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어지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3절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예요?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딱 오버랩 되는 게 있지 않나요? 예? 잘되고 오래 산다.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귀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이 귀한 말씀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차원을 넘어서 듣기 싫을 정도로,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을 제가 이렇게 떠올렸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한강변에 그 토막 시체를 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버리고 유기했던 그 아주 인간적으로는 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아주 악독한 범죄를 지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검거되어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악독한 짓을 했느냐, 어떻게 이 사람을 다 죽인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토막을 내어서 이렇게 훼손해 가지고 버렸느냐 추궁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무슨 그 숙박시설에서 뭐 웨이터처럼 일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마 이렇게 제가 유머를 봐도 이렇게 좀 호감이 있는 그런 인상도 아니고요. 또 그런 곳에 일을 하니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겠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마음이 있는데 그 손유로 같은 사람이 그 친구를 깔보고 멸시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걸 참아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일을 범하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가 미안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 나게 닥치면 이와 같이 똑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 저런 인간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격분할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심리학적으로 잘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결코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가 나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감정을 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 이 낳은 자식이 당신한테 할 게 뭐 있느냐고 아버지를 살떼질하면서 대들면서 아버지를, 늙은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를 후려쳤다. 나와 비슷한 연배에서 좀 내를 무시하는 말만 해도 그 마음에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인의 그런 마음이 들끓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수치를 당했다. 참을 수 있겠나요? 경계 어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걸 넘어서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보세요. 이걸 넘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도를 넘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지옥과 천국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걸 지어서 사람들 지옥불에 던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고 하나님께 사tir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립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오늘 같은 이런 좀 기쁜 날에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왜 이런 비유를 드렸냐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엄청난 관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옥에 가도 합당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왜 그토록 불효하는 폐역하는 자녀를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굉장히 오늘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을 저는 순종은 엄청 잘했지만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초등학교를 제가 5번 전학을 다녔어요. 5번 전학. 제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한 데가 우리 황당 목사님 아시죠? 우리 영산포에 있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남국민학교. 거기 제가 입학했다가 2학년 때는 신북에 있는 신북초등학교를 거기로 옮겨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면서 저 입 하나 더 온다고 애가 집에다 달랑 땡겨놓고 가버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1년 동안 애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서대문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서대문 초등학교 전학할 때에 그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학증을 못 떼어와가지고 1년 동안 제가 놀았어요. 그러니 제가 2학년 공부했다가 1년 동안 놀고 3학년 딱 들어가니까 제가 한글도 모르겠는 거예요. 구단도 모르겠는 거예요. 1년 동안 놀았으니. 그래 거기서 조금 취미를 붙여가지고 공부할 만하니까 3학년 2학기 때 경기도 전곡으로 저를 이사를 갔어요. 전국 이사. 그래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붙여가지고 취미로 공부 좀 할까 그랬는데 또 여기 정릉에 있는 순덕 국민학교로 4학년 때 제가 올라왔는데 와가지고 몇 개월 놀았느냐? 6개월 놀아. 6개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를 7년 다녔는데 공부는 5년 반 했어요. 그러니 제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예?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예? 할만하면 옮기고 그것도 1년씩 노니까 다 까먹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사 5번씩 다녔겠어요? 왜 다니셨겠어요? 집이 어려우니까 그랬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 지질이 고생시키는 부모님 존경스럽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려울 때에. 예?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제비, 올라매수 알랑매살. 그것도 정신도 없이 맑은 죽 끓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때우고.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인데 아버님이신데 제가 그 아버님을 공경하기나 존경했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이만큼 우리가 공경한다고 하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공경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고 살 수가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질이 너를 고생시켰어도 너를 그렇게 어렵게 했어도 너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그분을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주신 이 3절의 말씀이 또 2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우리에게 꽉 심기가 박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나를 어렵게 했건 힘들게 했건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온전하게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어지고 너희의 생명이 길어라. 얼마나 기느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지면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못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소망할 만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어버이날 이 설교가 딱 구색이 맞는데 우리 성경 보게 되지만 4절까지 말씀이 딱 끊어져 있어요. 4절까지.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해요. 주보를 인사하기 전까지 3절까지 해야 되느냐 4절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4절까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 4절까지가 부모에 관한 말씀이고 공경의 말씀이고 하나님 부모님과 나의 관계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다가 그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가서 사실 깨달아야지.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갑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고 그 말씀 우리 주신 난 후에 그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연관성이 없는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는 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이 우리 부모들은 좀 자녀들이 좀 공부도 말하러 막 훈계도 하고 막 자와서 회초리도 들고 뭐 너무 말 안 들으면 막 그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 마음에는 그게 놓여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도 날 때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뭐예요? 그런 아이들을 노엽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 화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주실까? 자, 이 말씀 보면서 무뚝 딱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 돼야 돼. 이건 내 소유야, 내 것이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훈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5일 날 우리 어버이날 우리 그 백미리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오셨었죠? 오셔 우리 이렇게 차로 실으시고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강남에서 회계사이신데 회계사이시고 잘 사셔요. 거기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 사시고 떵떵어리 사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그 강남이 얼마나 좋은 학군입니까? 그렇죠? 그 또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더 가해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이 부모님 마음과는 전혀 어긋나게 가지고 뭐를 좋아하느냐? 노래하는 걸 좋아해. 노래하는 걸.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노래하고 이런 데만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끓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이 우리 목사님은 자성하셨어요. 정말 노력해가지고 회계사 그 시험도 고시도 패스했고요. 정말 노력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올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잘 될 수가 있다. 이분이 이렇게 신앙 있게 깊지 않을 그럴 때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은 이 자녀를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하게 해서 정말 훌륭한 아들로 키우고 싶으신 욕심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근데 이 아들은 뭐예요?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말 안 듣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과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으시면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성경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살 먹을 때까지 아이를 출산 못했죠? 불임이에요, 불임.
그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의 생리가 끊어져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되었을 때에 누가 그 태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어요. 자 보세요. 그 태문을 낳아서 누가 낳습니까? 이삭이 낳았죠? 엄밀히 말하면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맡기신 관리자. 우린 관리자예요. 관리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그렇게 불임되어져서 자기의 그 둘째 부인이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못 낳은 자기를 막 무시하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죠.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죠? 태문을 여시하지만이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아이를 낳고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생명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유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왔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생명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그래서 그 생명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에게 그에 맞는 달란트, 재능을 주십니다. 재능. 그렇죠? 재능 주세요. 재능. 저도 이걸 좀 일찍 교회 다녔지만 목사님께 이런 말 설교 듣고 이렇게 알았다고 하면 제가 좀 더 자녀를 잘 양육했을 텐데 제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그 목사님이 정말 이런 것을 잘 정말 뼈저리 깨달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노래 재능이 있으면 노래를 적극 믿어줘야 되겠죠? 지금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그 아들이 아주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아들이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졸리잖아요. 여길 때려도 졸음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그 아이가 이명로인데 그 명로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찬양. 격렬한 찬양. 그 CD를 딱 듣게 되면은요 졸음이 확 따라와요. 왜 따라하느냐? 너무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놀라운 재능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부여하시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관리자는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이 아이를 쓰라고 했구나. 나는 노래에서 이런 것이 보세요. 우리 아이가요 한 달 수입이 별 볼 일 없어요. 아마 자기 용돈도 안 돼서 아버지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지금 CMC 가수로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는데 유명하지 않으면 누가 불러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연예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저속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딴따라 그래가지고 배고픈 직업이다 그래서 극구 만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연예인이나 이렇게 누가 각광받고 돈을 많이 벌지요. 대다수의 그런 활동하는 친구들은 다 배고프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용납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후회하셔요. 내가 좀 일찍 이 재능을 내가 알고 밀어줬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이 아이가 더 많은 활발한 활동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고 많은 사람이 감동시키고 할 터인데 너무너무 아쉽다. 그 친구가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2,000명이 경선 안에 10번째 들어갈 정도로 실력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줬다고 한다고 하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내 소임이라 하고 내 주장들이 이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자녀를 생산해서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울 이제 어린아이처럼 키울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앞으로 그럴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자녀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 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게 되어지면 절대 어린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한 늘 내버려 두라 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맨날 못된 아들 들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고 맨날 구름 과자나 막 먹고
예? 그 어린 나이에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럼 그것도 그러면 혼내지도 말고 때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뒤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져 갑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달달 외우게 하고 잠언을 읽게 하고 지혜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뛰어난 그 실력, 지금 대부분 노벨상을요 지금 미국의 재계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유대인들. 왜 이렇게 뛰어난 줄 아세요? 그들이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뛰어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젖먹이 어릴 때부터 죄송합니다, 유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가 보고 깨닫든 못 깨닫든 써놓고 젖을 먹여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알까?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를 해봤어요. 그것도 60이 다 돼가지고 이 많은 어린아이들 얼마나 세대 차가 많겠어요. 그렇죠? 한 달만 넘어도 세대 차가 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살, 9살 이런 아이들과 60 다 먹은 이 늙은 전도사와 얼마나 세대 차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른도 깨달아지기 어려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가르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외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인정하고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게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태교를 잠언 많이 읽어라. 잠언, 지혜 말씀 잠언을 많이 읽어라 했는데,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훈계하면 정말로 그 아이에게 그런 믿음과 신앙을 심어줬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애가 나가서 골목에 가가지고 구름 갖다 먹겠어요? 예? 못된 아이 들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부모와 공용되는 전혀 생뚱맞은 같은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연결시켜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요주로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간추려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의도의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부모님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케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아이스케이크 뺏어가지고 줬다 그러는데 그런 사랑은 유도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 죄악을 물려주시려고 그렇죠. 갚아주시려고 치러주시려고 우리 죄싹을 물려주시려고 누굴 버리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돌로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돌로 쳐 죽이라 이 부분은요. 이게 지옥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얼마나 처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쳐 죽인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사람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지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말씀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주시고 인간에서 가장 으뜸의 계명으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우리 계명을 잘 깨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들으면서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이 천지와 만물은 그저 저절로 떡하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지으신 돌덩이에다 절을 해야 되고 인간이 자기가 만든 그 목석에다가 금칠하고 색칠해가지고 거기다 납작 엎드리는 것. 자 보세요. 내가 부모예요. 근데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인정하고 나를 무시하면서 그러다 한다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걸.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주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은 존재인데 한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 자로 너희를 조성하고 창조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런 돌덩어리에 절을 해야 되고 나무에 절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경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분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받았지 않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춰보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시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처참한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리게 죽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죄 싹은 사망. 그렇죠? 죄를 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거기에 덧입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는 우리를 낳아주신 그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할렐루야. 제가 조금 시간이 길면은 심유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유기적으로도 좀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끊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